우리는 예배의 시청자들이 아니고 참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서 함께 반응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발견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동참하고 앉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시지만은 사람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사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고통과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던 거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부패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만물에 있는 모든 것에 부패한 것,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인간의 본성을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그러면서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인데,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것은 무너졌지만은 니느웨 같은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고치시고 건지신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나는 아니야,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워, 나는 아름다워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세뇌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어리석음으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사람과 환경에서 비롯됐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원인이 하나님과 사람의 어그러진, 비뚤어진, 또 그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하기를 타락이란 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오늘날 두 가지 사람을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탕자로 비유하면 집을 나간 탕자만 생각을 하거든요. 집을 나간 자만 탕자고 집 안에 있으면 탕자가 아닌 줄로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집 나간 탕자도 있지만 집 안에 탕자도 있다는 거지요. 집 나간 탕자는 몸도 나갔지만은 그러나 집 안의 탕자는 마음이 나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상관이 없고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자기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 관계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과 저는 집 바깥의 탕자만이 아니라 집 안의 탕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마치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 들러리들이 모두가 다 졸며 잘세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 처녀는 곧 들러리를 말합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모두가 다 졸며 자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비유는 마치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잠자고 있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자가 누군가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속담에 보게 되면 나간 사람의 몫은 있어도 자는 사람의 몫은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주어지는 자기의 몫은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잠자고 있을 때에 과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인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강조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뭡니까? 곧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1절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6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3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2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7교회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극한 타락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들은 심령의 모든 삶의 전환점도 되어질 수 있고 그 심령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도리어 회개할 기회가 그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설교 중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책망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극한 타락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보호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는 있기 이전에 징계 이전에 하나님의 경고가 먼저 있었다는 것. 솔로몬에게도 몇 번의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에 대하여 경고가 있었건만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가더니 결국에 심판을 받고 결국에 징계를 받죠.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야 그러지 마,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니까 하면서 경고의 수위를 높이다가 결국에는 징계가 들어가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거들랑 속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1945년도에 일제의 강점기 때에 일본은 천하를 다 통일시키려고 굉장히 안간 힘을 썼을 때였습니다.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갔죠. 그때 유엔에서 경고하기를 비라를 뿌리면서 말합니다. 여기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는데 여기가 완전히 초토화된다. 빨리 이 지역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거짓말로 들었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이 통할 것 같은가. 오늘날 사회주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지금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옛날 얘기하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보다 더 치밀해지고 더 전략적이고 더 잔인해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바로 그때의 일본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더니 원자폭탄이 B-29에 의해서 떨어질 때에 그 떨어진 폭탄의 위력이 3초 만에 30만 명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경고와 이런 메시지를 무시한 그 모든 결과가 바로 징계로 그 지역이 초토화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심령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개인이든 나라이든 간에 하나님과 결별하고 하나님과 헤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잘못된 관계 가운데서는 결단코 그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진 나라가 개인이 교회와 가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공자가 말하기를 40세가 되면 불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유혹을 받지 않는 판단력이 있는 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 성경대로라고 한다면 성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많은 그러한 유혹이 그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때의 하와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 삼손, 발람 선지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갔고 그 유혹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악수와 안수 외에는 사람에게 터치하는 것에 대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는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 조금 삭막하기도 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역 아동센터를 하고 있는데 소양교육을 받습니다. 아이들에 대하여 딸 같고 아들 같은 그 가운데 있어서 아이들이 있으면 안아주기도 하고 그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기도 했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또 상장을 받아옵니다. 상품을 받아옵니다. 그거를 자기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생각하는 목사님에게 달려와서 그거를 자랑하려고 할 때에 목사님은 거기서 됐다 거기서 서서 얘기해. 성적이 잘 됐구나 축하한다 박수해 줄게. 여기서 박수해 주고 거기서 끝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는 거지요. 나쁜 사람들도 있고 잘못된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나 이와 같이처럼 가림막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 왜? 유혹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널려있는 이 시대에는 이와 같은 것들로 제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가 사탄의 통로가 되어 사탄의 그러한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일까? 첫 번째로는 세상의 원망과 불평, 불만, 비판 이런 그 세상에 향하여 모든 비관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망을 잘하는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 그리고 모든 잘못된 것만 다 보이고 그런 것에 대하여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 이런 마음들은 그 속에서 바로 사탄의 통로가 되어 열린 창문이 되어 그리로 넘어오는 도둑의 그 접근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경고하기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말씀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해가 지기 전까지 모든 분을 풀어야 된다라고 말했더니 어떤 분은 저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해가 진 후에 분노가 나면 어떡하냐고 그래요. 그냥 죽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잠을 자든지 뭐 하든지 그걸 오래 가도록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 속에 죄를 양성하고 그 분노가 터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모든 태도의 불만, 불평, 비난의 소리가 있는 사람 그리 좋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배울 것도 없고 그에 대해서는 가까이 해서 얻을 유익도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잘난 사람들에게는 괜찮은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자기 의가 많은 사람들도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열어놓고 나면 바나나를 다 벗겨놓고 나면 똑같습니다. 조금 거기서 질이 좋다 나쁘다 요거의 차이일 뿐이지 팔려지는 상품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면 거의 다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닌 이상 다 같아요. 사람의 모양을 보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평준화라고 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든 것에는 다 평준화로 이루어지고 있죠. 바닷물 속에는 울퉁불퉁한 그러한 바위들도 많이 있지만은 물로 평준화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과처럼 믿음으로 평준화, 은혜로 평준화를 이루어야 그래야 사는 것이지 인간은 거의 같다는 거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남을 비판하거나 자기 의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이 평가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닭이 천하를 제패했대요. 싸움닭에 대해서 다 싸움닭들과 싸워가지고서 아주 최고의 왕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누가 나에게 감히 덤비겠느냐 꼭겨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독수리가 지나가다가 웬 먹이냐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 가운데에 닭이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꾹겨 해봐야 그를 잡는 독수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지요. 어떤 까마귀가 바다를 지나가다가 고등어를 보고 그거를 물고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를 물고 지나가면서 의시되는지
지나가던 개가 그거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까마귀야, 내 입에 물고 있는 게 뭐니? 그랬더니 고등어 떨어져 가지고 개가 먹었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모든 것이 인간은 다 약점투성이고 인간은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 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있네 없네 뭐하네 이것 가지고서 그것으로 유혹을 받아 자기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성경에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가운데에 교만한 자가 없어요. 다 자기를 낮췄고 다 자기를 주 앞에 엎드린 사람들 나 죽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죄가 있다면 다 용서해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 앞에 엎드린 자들이 용서받았지. 그 가운데 나는 살아있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렇고 끝까지 간 사람들을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있으면서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재물에 눈이 어두워 유혹을 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정말 죽임을 받는 직전까지 가게 된 그런 사건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신령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도 유혹은 오게 돼 있고 작든 크든 지위가 있든 없든 간에 어떤 누구든지 나는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고 부록이라고 그렇게 과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지는 이렇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있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둘이가 다 발시입니다. 그래서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해도 끝까지 이기지 못하고 지고 있으니 이게 웬일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 한번 해준다면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보호막이 사라질 테니 저주 한번 해주면 우리가 그때에 공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많은 재물과 그런 은금 보화를 두고 그거를 보내면서 그에게 저주해달라고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것을 보면서 뭐랍니까? 안 간다! 싫다! 하나님은 하지도 말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우리 민수기 2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럼 저주하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단호히 단칼에 끝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그 이야기를 발락이 듣고 거기에 대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재물과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다시 청탁을 하기에 이릅니다. 자, 15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말은 잘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아니 그랬으면 가라고 해야 되는데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술을 권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뇌물을 권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해가면서 야, 요거 한 번만 해. 그럼 내가 모든 것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가운데에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하나님이 내게 원치 아니하시면 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해야 되는데 여기서 유숙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다는 말은 기도해 볼게 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다시 말하면 술을 권한 기도해 볼게 하는 얘기입니다. 뇌물을 줘. 아 그래? 기도해 볼게. 죄라고 여겨졌고 하나님이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왔더라면 기도해 볼게가 아니죠. 그 자리에서 그거를 끝내고 그에 대하여 거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기도해 볼게라고 하는 그 말은 굉장한 실수로 보는 겁니다. 현명한 성도가 뭘까? 현명한 성도는 나는 괜찮아,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자기를 세뇌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나는 판단력이 있다고 그러한 자기의 연약함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고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으니 우리 자신은 깨어있어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우리가 랍비의 탈무드에 보면 랍비가 어떤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만약에 당신들은 길거리에서 돈다발이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돈다발을 받게 되면 이것을 내가 주인을 찾아주겠습니다. 랍비는 말하기를 당신은 거짓말장이요. 두 번째 있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그는 말하기를 그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건 누가 가져가든 가져갈 테니 내가 가져가면 되지요 하고 말을 합니다. 그때의 랍비는 말하기를 당신은 도둑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은 말하기를 지금은 내가 그를 바로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그 상황이 되면 실제 그 상황이 된다면 내가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랍비는 말하기를 당신은 현명한 사람이요 라고 말합니다. 나는 유혹이 없어. 나는 유혹이라는 것 이런 것 나는 전혀 내 생에 유혹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장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현명한 사람들은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유혹이 올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현명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잘 집이 있으면 감사하고 예배할 곳이 있으면 감사하고 아멘을 좀 크게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교회가 있다면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족하는 것인데 우리가 더 나은 야망, 더 큰 것, 더 위의 것 그런 것으로 자기의 꿈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자기의 야망을 그 앞에 내세우고 욕심을 앞세우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그곳에서 보일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무엇에 꽂혀버리면 뒤에 것들이 보이질 않아요. 재물에 한번 꽂혀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이성과 음란과 가지고 있는 도박과 자기의 쾌락과 가지고 있는 자기의 행복 이런 것에 한번 꽂혀버리면 하나님도 없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이 선지자가 재물에 완전히 꽂혀버리니까 지금 나귀를 타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는 천사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선지자라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이 가운데 하나님이 그가 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 실망하셔서 그를 죽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있는 모습이 있죠.
우리 22장 22절부터 31절을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지금 나귀가 본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또 봤어요.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막다른 곳에 섰다 이 말이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또 봤다고 나와 있어요.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더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나귀의 입을 여셨을까.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의 말입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지금 나귀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또 얘기합니다.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아주 조리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반말도 합니다.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또 대답도 잘해줘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귀는 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권사라고 한 번 딱 꽂혀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라고 다 보이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다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예언한다고 말하는데 보이지 않고도 봤다고 말하는 거짓말장애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귀는 직접 보고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바로 내가 이와 같이 칼을 빼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죠. 한번 세상에 빠져버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거 받지 않는다. 절대로 과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에 족한 줄로 아는 자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내가 배고프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상관없다. 나는 그 가운데에 그거를 다 적응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나는 이미 터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은혜로 살려고 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도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고 사셔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 은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고요. 매일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째 이렇게 머리가 좋습니까? 내력입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어째 그렇게 얼굴이 예쁘십니까? 라고는 강남에서 성형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이끌려야 되고요, 성령에 이끌려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뭔가?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믿고 말씀을 믿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세상을 이기는 것, 내게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자랑하지 말고 세상을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졌으니 그 말씀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